주님 감사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우리 왕, 우리의 임금 되시는 주님을 이 시간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호흡이 코에 있는 한 주님을 찬양하는 마땅한 일을 그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시 147편 1절부터 20절 147편 말씀을 교독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네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147편은 146편부터 5편에 걸쳐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불려지는 특별한 제목이 붙은 5편 중에 두 번째 찬송시가 되는 것이죠. 시편은 사실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와 그 타당성, 당위성을 노래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마땅한 일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핵심적인 신앙 태도이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주님을 송축하는 것, 이것이 시편 전체의 주제라고 한다면 오늘 그리스도의 삶의 핵심 주제가 바로 이 찬양과 경배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인은 이 147편을 지은 시편 기자는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이 땅에 대한 그분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40편은 20절까지 되어 있지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분은 새로운 찬양을 하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런 말로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은 치료자, 여기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은 치료자, 회복자, 공급자, 또 만물을 통치하시는 자. 이런 모습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145편부터 이제 세 번째 447편까지를 쭉 보면서, 물론 시편 전체가 그렇긴 하지만 특별히 이 끝부분, 시편의 끝부분에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 그분의 왕권, 그분의 통치권, 그분의 주관하심, 이런 것들을 찬양하라, 송축하라, 계속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걸 보면서 신약이나 구약이나 하나님의 주인 되심, 통치자, 이것이 신구약 전체 주제고 핵심이구나. 다시 한번 구약에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다시 읽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아까 세 부분으로 나눈다 그랬는데, 시인은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찬양합니다. 어떤 일을 하십니까? 2절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자기 백성을 모으시며, 이 말씀을 보면 이 시편이 기록된 시기는 아마도 바벨론 포로기 이후가 아니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다시 모으신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그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자기 백성을 모으시며, 또 어떤 일 하십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또 그 상처를 싸매신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 교회에 각 곳으로 흩어져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을 모으셔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렇죠? 교회에 주님께서 친히 거하시겠다 그랬는데, 주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시고 그 속에서 각 사람들을 치유하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단단하게 고침받고 싸맨받고 세움을 입는 그런 일을 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 이유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모으시고 싸매시고 또 고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신 하나님은 우주 공간에 펼쳐져 있는 그 수많은 별들의 숫자까지도 헤아리고 계시는 매우 정밀하신 분이시다. 세밀하신 분이시다. 또 그때 이름을 알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야, 이 하나님의 세밀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우리가 멸망되지 않고 오늘도 각 사람들의 필요가 공급되어지고 또 회복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80억의 인구가 있잖아요. 현재 이 시간에, 이 시점에. 80억 중에 나 하나쯤이야 뭐 있는 듯 없는 듯 뭐 그래서 그게 비관돼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각 사람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시고 사람 한 사람을 헤아리고 계신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인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위대하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지식과 지혜는 무궁무진하신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께 겸손한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개개인을 지목하여 부르시며 붙들어 주신다. 겸손한 자가 누굽니까? 아이고,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뭘 아나요? 굽신굽신은 그게 겸손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누굽니까? 자기가 얼마나 비굴한 죄인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철저히 깨닫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자.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굴복하는 삶을 사는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목하시고 부르시며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악인들, 곧 자신이 주인 되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을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 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는 분이시다. 반드시 땅에 엎드러지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7절부터 11절까지는 다시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노래로 수금으로 찬양하자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높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 곧 그분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바라며 구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없이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입니다. 늘 고백하고 엎드리는 자가 진정한 겸손한 자이다 하는 것이죠. 11절을 다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능력 있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거나 그런 사람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10절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 앞에 8, 9절에서 시인은 감사하며 찬양할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노래합니다. 어떻게 노래했습니까?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그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하나님께 대한 겸손한 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모든 생명체들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구름도 비도 준비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들풀들, 들짐승들, 심지어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조그마한 미생물부터 시작해서 곤충들, 그 다음에 식물들, 동물들, 인간들이 쫙 연결돼서 생물학적으로는 먹이사슬로 연결돼가지고 그들이 다 먹고 살고 또 먹혀서 또 다른 생물을 살게 하고, 이 체인이, 이 사슬이 얼마나 정교하게 이어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요, 벌꿀이 있잖아요. 벌꿀은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벌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류가 죽습니다. 왜요? 그게 나무나 곡식이나 과일이나 뭐든지 이게 뭐야? 그걸 뭐라 그러나? 말이 안 나와. 예? 수정을 못 하니까 하루아침에 지구가 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거 하나 버릴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교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2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이 시편 기자 시인은 또다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렇게 선언을 하면서 세 번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할 내용들을 소상히 적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예, 견고히 하시고, 14절에 보면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여러분이 평안하게 산다는 게 굉장한 복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처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합니다. 모든 서신서들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시작하는 말과 끝마치는 말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깨지면 우리의 정상적인 삶은 흐트러지고 맙니다. 참 평강을 유지하고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평강을 주시고 너희들의 문빗장을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우리들의 자녀들, 특별히 우리 마디나 목장에 있는 영적인 자녀들까지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허락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며. 야, 내가 이걸 보면서 그렇지. 지금 오늘 아침에 영하 5도, 6도더라고요. 세종시 나온 데 보니까 자동차에 영하 6도예요. 이런 추위를 보내시는 분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결과지. 여기 보니까 눈을 떡부스러기 같이 흩어 주신다. 또 뭐라고 하십니까? 서리를 재같이 뿌리신다. 우박을 또 뭐라고 했습니까? 우박을 뿌리신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명령을 땅에 내려서서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7장 31절 잘 아시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문단에서 뭐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존재하고 움직이고 살고 있는 존재들이다. 네, 주님의 말씀이 온 우주 만물을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보내시니 추위가 오고 그 추위를 누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겠느냐. 자, 김종호 자매님, 보통 냉장고의 온도가 몇 도죠? 냉장고 속에 영하 3도. 네. 그것 때문에 전력을 계속 공급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봐야 뭐 요만한 박스 아닙니까? 요만한 박스에 영하 3도 유지하기 위해서 전력이 계속 공급돼야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지금 동북아시아,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 동북아시아 일대가 영하 4도 내지 6도예요. 온 천하가 그렇습니다. 냉장고 요공하는 것도 전기가 공급돼야 되는데 이게 참 이게 상상이 안 가는. 뭐 영하 6도만 됩니까? 작년 같은 게 영하 15도 내려가잖아요. 때로는 영하 18도도 내려가고. 근데 여러분 그때 어마어마한 우주에서 전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까?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데 그렇게 하세요. 이제 시편 기자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눈과 서리와 우박을 뿌리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추운 날씨를 보내시기도 하시고, 근데 그분의 말씀을 그것들을 녹이기도 하시고 바람을 불게 하셔서 이 얼음이 다 바뀌어서 물이 흐르고 넘치게 하시고,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찬송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중앙아시아 가니까요,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만은 중앙아시아 동쪽이 거대한 천산산맥이 흘러내리죠. 4,000에서 6,000m가 되는. 근데 거기 만년설이 있습니다. 근데 겨울에 엄청나게 물 내리죠. 쌓였던 눈이 여름 내 녹아가지고 중앙아시아 그 황량한 벌판을 적셔서, 그래서 농사도 짓고 목축업도 하고 그러면서 야, 하나님의 지혜가 참 놀랍다. 아시아 대륙 한복판이, 원래 대륙 한복판은 비가 안 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물을 공급하시는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19, 20절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인 야곱에게 그분의 말씀을 주시고 그 의미를 알려주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보여주신다. 그렇게 147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19절.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대해주시며 당신의 법도를 알려주신 대상자인 이스라엘 외에 이렇게 했던 민족이 있느냐, 이런 나라가 있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아서 아주 세밀하게, 얼마나 세밀하다고요? 별의 숫자와 또 그 이름을 각각 부르시는 그 세밀하심과 사랑하심으로 특별 대우를 하면서 안으시고 업으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대상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과거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주님이심을 찬양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20절.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법도를 안 자,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안 자,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꾼 우리가 마땅히 주님을 찬양함이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시편 기자의 주님께를 향한 그 감사와 찬양의 그 마음을 헤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주님의 친한 백성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한 시도 한순간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을 그치지 않도록 우리 평생에 마땅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겠으며 평생을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